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 여인을 만나준 이야기죠. 사마리아 지역의 한 여인을 만나준 이야기인데, 이 여인은 행복하고 싶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보고 또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녀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녀의 인생은 더 꼬이게 되었고, 그리고 더 망가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저주받은 여인, 죄인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준 이야기입니다. 4장 1절부터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음향을 지금 다른 거를 다 꺼주시고 요거만 좀 살려주시면,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우링이나 이게 계속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다 꺼주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셔서 처음에는 마실 물을 좀 달라, 일상적인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인 남자 문제를 꺼내죠. 너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맞추시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남자 문제라고 생각했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건 눈에 보이는 문제지 너의 진짜 문제는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야 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알려준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기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지만 근본적인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고 싶어 하세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 너의 예배 생활이 어떠냐?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리고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 바로 나다.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마쳐졌어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오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봤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이게 당시 유대 문화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 관습상 유대인들은 집 밖에서는 자기 아내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말을 섞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개처럼 여기는 종족인 이 사람들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유대인 남성이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굉장히 비난받을 행동인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지금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구나. 아마 본능적으로 그 생각이 튀어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달려가서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은 여자예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는 저 사람과 예수님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더위를 너무 먹으셨나요? 지금 너무 날이 더우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되셨나요? 보통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저 여인과 말씀하십니까? 라고 어떤 제자도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비난받을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동행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이 항상 이상해.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항상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유가 있었겠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인생에 따라서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판단도 내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씩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따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이러한 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고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나는 결론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많이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한참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 이해한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결혼하시고 자녀도 꼭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그제서야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부모의 마음은 훨씬 깊어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요? 반려동물은 산책 안 나가면 섭섭하고 먹을 거 안 주면 섭섭하고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훨씬 더 깊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너 초콜릿 먹으면 안 돼. 너 이런 거 자꾸 간식만 먹으면 네 밥을 안 먹어서 살 빠져. 주인은 많은 걸 생각하고 개를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 키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작은 이해를 가지고 작은 머리와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주보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자들과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게 때로는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닥치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에게 깊은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옳으시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다 돼요. 그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굉장히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쫓아가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일까요? 성경을 보면 합리적인 말씀일까요? 처음부터 막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막혀요. 성경도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교수들이 학문의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믿음 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믿냐고요?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냐고요?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이분은 참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데 다 옳다 말이죠. 이분의 말은 관습을 깨뜨려요. 그렇지만 관습을 초월하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경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생겨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주님이 무슨 뜻이 있었겠구나 믿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왜 고난이 왔는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모를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보이시나요? 안 보일 게 많을걸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안 보이죠.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암담한 현실, 그게 이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에게는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방패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우리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믿음은 방패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숱한 공격들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지금 동행한 지 이제 1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저하고 한 1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낸 청년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와 함께 하면서 김기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기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저는 선이 아니잖아요.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저에 대한 신뢰가 커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에 대해서 혹시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많을 수도 있겠죠.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분이잖아요. 이분은 사랑 자체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만들거나 포기하게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의 관계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저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끼리 관계가 조금 약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다. 주님과의 관계에 모든 마음을 쓰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가 무엇보다 견고해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데 뭔 걱정이야.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자신감이 생겨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제자들의 이 반응,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 반응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생각해 봤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지 않죠. 왜 그러셨어요? 왜 저 여인하고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고 기다렸죠. 자,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이제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만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물동이를 버립니다. 지금 여기 우물가거든요. 이 여인은 가장 더운 때에, 사람 없을 때 물 뚫어 나왔어요. 근데 이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자, 즉시 일어났죠. 이 반응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야, 너 물동이 버려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 여인을 만나줬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의 물동이를 즉시 버린 거예요. 이 물동이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여인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지만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물동이, 이거는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줄이었어요. 이 물동이를 버려둬요. 이 물동이는 그동안 이 여인이 쫓아왔던 세상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마실 물을 위해 사는 인생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동안 남자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했던 이 미련까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 여인이 잘못 생각했던 죄된 습관들, 그리고 중독된 삶의 문제들로부터 이 여인이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매여있던 삶의 현실로부터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물동이는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요. 버리죠.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된 거예요. 이런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담배 피지 마십시오. 여러분 술 마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게임 적당히 하십시오. 경건하게 살아야지.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거 한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가요? 기분이 더 짜증나죠. 더 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힘든 하루를 보내면서 담배 한번 쭉 빨면은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데 말이야. 이 담배를 피지 말라고?
술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술 좀 들어가야 내 속 얘기도 좀 나오고 말이지. 짠 할 때 뭔가 좀 스트레스 좀 풀리고 섞어 먹으면 더 맛있고 말이지. 게임 해야지. 이 짜릿함 없이 어떻게 사냐고. 하루 종일 힘들게 살다가 어떻게 성경만 보고 살고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고. 사람이 좀 즐기며 살아야지. 짜증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삶을 메어놓는 이러한 중독들로부터 이거는 말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1년 넘도록 말한 적 있습니까? 그건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제 담배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번 부르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확 채우는 거예요. 그럼 담배 한 대 쫙 빠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담배 빨면은 폐가 망가지지. 예수님 하면은 폐가 건강해지지 오히려. 주님. 술을 왜 마셔야 속 얘기가 나와요. 술 안 마셔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지체들 사이에 내 속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게임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서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내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면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교회 예배 빠지지 마라, 11조 헌금해라, 뭐 해라. 짜증나지. 그냥 더 하기 싫어.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물동이를 버렸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올 2023년도에도 여러분이 지키지 못할 다짐을 했겠죠. 또 내년도에도 지키지 못할 다짐들을 할 건데, 여러분 그런 다짐하는데 에너지 쓰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에만 마음을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신다고요. 이거는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한순간에 사람이 확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도 근본적인 변화는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시키셔요. 때로는 이만큼 좀 변화됐지만 다시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 올라가고요. 그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승 곡선처럼 계단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점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까칠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받다 보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욕심투성이었는데 욕심꾸러기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살다 보니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나의 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아는 사람으로 점점 주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 만난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뭐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왔어요. 자신의 인생을 알아맞추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실을 말하여준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동네는 어떤 동네죠? 어떤 동네입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에요. 남자를 5이나 갈아치운 지금 21세기에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여자,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로 가득한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이 상처였을 거예요. 나를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나는 잘해보려고 한 건데. 근데 이 여인의 이 상처가 다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래서 동네에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우물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우리 동네 우물가에 와 있습니다. 저 우물에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저분이 가시기 전에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라고 아주 긴급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차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라고 한 적도 없어요. 가서 나를 전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그녀를 움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역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교회에서 제일 짜증나는 말이죠. 제일 힘든 게 전도니까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제일 힘들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뭐 주변에서 전도해라, 전도해라 하면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에 보면은 전도 축제라는 걸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하잖아요. 전도 축제. 이게 뭐죠? 행사를 딱 기획을 해가지고 그 디데이를 둡니다. 이날에는 우리 초청하는 날을 삼자고요. 그래서 아주 몇 주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이 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훈련시키고 또 계획을 짜고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하고 포장해서 다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게 한국 교회의 문화처럼 이걸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전도해야 될까요? 성경에 전도 축제라는 게 있을까요? 성경에 전도 축제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좀 위안을 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야, 그래 전도 축제 안 해도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전도 축제인 거예요. 1년 365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나의 저주스러운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진정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9절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것은 이 여인은 자신에게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은 확신이 있을까요? 지금?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분을 만난다면 저분이 나를 설득한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들도 설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전도를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것 같지만 전도는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한 거예요. 이 여인은 늘 나가던 장소에서 우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로로 삼아서 이 여인을, 한 사람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이 동네에서 가장 손가락질하고 가장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사람조차 만나지 않는 여인이 갑자기 난데없이 동네로 뛰어와서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를 지르니 동네 사람들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냥 보통 사람이 얘기하면 이 정도로 충격받진 않았겠지만, 아니 저 여인이 왜 이렇게 외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사용하셔서 동네 사람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이후에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에게 찾아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주님의 통로인 거예요. 내가 그럴듯하게 전도를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게 다인 거예요. 우리는 배달만 한 거예요. 배달만. 모든 최고의 물건과 그것을 주는 모든 거는 다 주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중간에서 배송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택배기사가 오면 택배기사한테 엎드려 절합니까? 이렇게 좋은 물건을 갖다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돈 다 지불 다 된 거고 택배기사는 배달만 한 거예요. 전도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인이 그리스도를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이 여인이 전도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사람만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숨었던 여인이었을 텐데 이제는 이 여인의 눈빛이 바뀌고 이 여인의 목소리가 바뀌고 확신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에 힘입어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이 대단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대단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 지어야 하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자고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쥐어 움켜쥐고 있던 물동이를 버리셨냐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었냐고요. 이 여인은 이것을 다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세상의 것이 더 소중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와서 좋은 말씀이나 듣고 그냥 위로나 받고 적당히 노래나 부르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고 천국도 없는 거예요. 교회당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난 예수님을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에 녹아져야 돼요. 옛날의 나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자들처럼요.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내게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길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거를 제가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읽고 탐구해 보세요. 진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 봤습니까?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 문제, 여자 문제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숱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중독된 것들 다 주님한테 다 털어놓으셔야 돼요. 감추지 말아요. 그리고 주님에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진정으로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저는 더 비참해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주님 만난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는 이 여인과 같이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행동을 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물동이를 버립니다. 세상에 속한 욕구를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사람, 천국이면 충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제자들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갈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뒤에 조명을 꺼주세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믿고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모두 맡기겠습니다. 나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습니다. 내 인생은 행복해지고 싶었으나 더 비참해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낭망되고 더 절망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물동이를 버리고 긴급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혹시 개인이 혹시 중독된 것, 끊지 못하는 악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죄를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다 주님 사라지게 해주시고, 악한 습관들 버리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분 동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지 못했던 악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가 싫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님,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우리 찬양할 사람 찬양하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가사를 띄워주세요.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님,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